말을 맞이해서 세 명의 자식들을 모두 한 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하셨습니다. 벌써 연말이 되었구나. 1년 한 해 동안 너희들은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궁금하구나 했더니만 큰 아들이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한 해 동안 사업이 부진해서 많은 물질적인 손해를 봤습니다 했더니만 아버지가 웃음을 지으면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럴 것이라면 우울해할 것 없다. 물질이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법. 내가 잃어버린 물질을 다시 회복할 기회가 올 테니까 용기를 잃지 말거라. 그러나 한 해 동안 너는 값진 경험을 하지 않았느냐. 자, 이제 둘째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직장 상사의 미움을 사가지고 한 해 동안 정말 힘들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했더니만 아버지가 또 둘째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있단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오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함께 자연히 해결될 것이야. 자, 이제 세 번째 아들이 또 대답을 합니다. 저는 1년 동안 특별히 얻은 일이 없습니다. 연초에 계획은 많이 제가 세웠는데 혹시 실패할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안타까워하면서 한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구나.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다니.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한 해를 시간 낭비하면서 잘못 보냈구나 라고 안타까워하셨답니다. 여러분들의 금년 한 해는 어떠하셨습니까? 어떤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의 속도는 나이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인 김달진 시인은 이런 비유를 하게 됩니다. 60세에는 해마다 늙고 70세에는 달마다 늙고 80세에는 날마다 늙고 90세에는 시마다 늙고 100세에는 분마다 늙는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엊그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신년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우리는 이 자리에서 송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 해가 지금 서서히 지금 저물어 가고 있는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자,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한번 각자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길을 달려왔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가?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내일을 기대와 함께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는 인생 회고담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고 지금의 현재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일의 삶을 결단하는 데 팁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7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인생을 세 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싸웠노라,
달렸노라 지켰노라. 나는 싸웠노라. 나는 달렸노라. 나는 지켰노라. 자, 그리고 바울은 오직 한 길, 즉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달려온 자기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자신과 함께 했던 몇몇 사람들을 오늘 여기 본문 말씀 후반부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언급한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 세 가지 유형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유형 가운데 어느 유형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떤 유형의 남은 인생길을 달려가고 싶으십니까? 첫 번째로는 용두삼위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구일까요? 자, 10절 한번 상반절을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시작.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대마가 맨 처음부터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맨 처음 출발은 굉장히 좋았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한번 대마의 일생을 성경 세 구절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초반기 한번 보세요. 시작.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지금 누구와 함께 문안하고 있습니까? 대마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의 동역자,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출발은 아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대마의 중반 인생을 한번 그 다음 성경을 기록한 골로새서 한번 4장에 가서 감잡아 보실까요?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니, 누가를 소개하면서 사랑을 받는 누가. 근데 대마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누구는 사랑받는 누가, 사랑받는 아무개로 소개하는데 빨리 지우세요. 대마만큼은 앞에 수식어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름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이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최후 소신, 유언 소신으로 알려지고 있는 오늘 디모데후서 한번 10절로 한번 다시 한번 후반기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시작.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자, 시작은 사도 바울이 당신과 함께 문안할 정도로 아주 가까운, 특별히 바울의 동역자였던 대마가 마지막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최후 소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디모데후서에 와서는 이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결국 데살로니가로 떠나 버렸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역자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무거웠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고무신을 거꾸로 바꿔 신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고무신 거꾸로 바꿔 신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무거웠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대마는 변함없는 사랑을 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하나님을 사랑함보다는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결국 변절자가 되고 중간 낙오자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창세기 1장 마지막 분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고요.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심히 좋아하셨어요. 근데 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보게 되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오히려 그 세상 안에는 온갖 악들이 넘쳐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경고하시는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 한번 2장 15절 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의 대표가 뭐예요? 한번 2장 16절 가보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디도서 2장 12절 한번 보세요. 시작.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의로움과 경건함, 하나님에게,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초점이 흐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하늘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상대적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은 별 관심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눈이 하늘에 아닌 땅에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눈이 나쁘면 안경을 써야 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의 안경을 통해서 하늘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음의 안경, 우리 영의 안경과도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킬 것인가. 왜냐하면 이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도록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맨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이었다니까. 바울이 데마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할 정도로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도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에 와가지고는 결국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고무신을 거꾸로 바꿔 신고 마는 용두 사묘와 같은 그런 인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감히 데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함부로 데마에 대해서 얘기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도 데마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마다 우리가 말씀의 안경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시키고 있으니 망정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이 없다면 우리 역시도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세상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2년 동안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제2의 데마와 같은 사람들이 된 경우가 우리 주변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의 책망거리가 뭡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 좌우지간 대마적인 그런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주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신 분들은 혹시 없으신지요? 그 식어진 사랑이 결국 무관심으로 굳어지기 전에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식어진 사랑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제2, 제3의 데마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같이 하자는 사인 몰라요?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두삼위형의 사람이 있고 대마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사두용미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두용미는 여러분 사전 찾아보면 용두삼위는 있어도 사두용미는 없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표현이에요. 설명하기 쉽게끔 제가 만든 표현이에요. 용두삼위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사두용미는 반대예요. 시작은 별로였는데 끝이 좋았다는 거예요. 시작은 뱀의 머리, 분명히 뱀의 머리였는데 꼬리는 용의 꼬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시작은 미약하였는데 나중은 창대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종의 미, 결론이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결론이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한번 11절 하반절이던가요? 하반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아시아, 소아시아,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오라. 겨울 전에. 내가 올 때 여러 가지 부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 왜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뉘앙스는 뭡니까? 전에는 무익했지만 지금은 유익하다는 거야. 전에는 백해 무익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요, 나의 사역에 유익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마가를 반드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자, 전에는 왜 바울에게 마가가 백해 무익한 사람이었을까요? 자, 우리가 이 마가를 한번 추적해 봐야 되겠죠? 마가 추적 60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4장 50절 한번 가보세요. 전에는 왜 이 마가가 무익한 사람이었는지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마가복음을 푸는 열쇠가 한 청년이야. 한 청년. 저기 나와 있는 한 청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야, 마가. 마가가 당신 자신을 표현할 때에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을 한 청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마가였다는 거예요. 배 혼니불 있잖아요. 배 혼니불. 그 사람들이 옷이니까 밤에는 이불이 되고 낮에는 몸에만 척 걸치기만 하면 그게 패션이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무슨 팔다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옷이 아니거든요. 기후, 습하고 날씨 영향 탓 때문에 별다른 못이 없어요. 그냥 광목대기 몸에 걸치기만 하면 옷이 되는 거고, 밤에 쭉 펴면은 그게 또 이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야오지간 배 혼니불을 몸에 두르고 있다가 붙잡히자가 그대로 남겨놓고 알몸으로 도망간.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함께 쪽팔린 사람의 대표가 이 마가라고 하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부끄러운 짓을 안 했느냐? 또 했지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앞구절 여러분 39절 말씀을 보시면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누가 서로 심히 다투었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 나와 있는 바나바와 바울은 절친 관계입니다. 아주 가까운 동력자 관계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한 세트예요.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 바울 뒤에는 반드시 바나바가 있고 바나바 곁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한 세트야. 한 세트. 그 정도로 절친, 그 정도로 가까운 동력 관계였는데 서로 심히 다투었다.
결국 피차 갈라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마가 때문이에요. 마가.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고집을 하고, 바울은 이런 놈은 절대 안 된다, 옳지 않다 해가지고 단칼에 베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자기 고향 쪽으로 선교를 떠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길리기아 다소, 바울의 고향이죠, 자기 고향 쪽으로 각각 결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이 문제가 된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이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마가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120명의 성도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합심하여 기도할 정도면은 그 당시에 유지였다, 부잣집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부잣집 자식들이 이게 뭔가 좀 약한 면이 있잖아요. 고생을 안 해봤으니까. 이게 선교 여행 떠난다니까 그냥 감상적으로 뭐 피크닉 가는 기분 가지고 떠났다.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프리카에 다녀오신 분들 상상해 보시라고요. 우리 정말 상상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비참한 현장을 다녀왔잖아요. 그러니까 밤빌리아 지방에 가서 나는 더 이상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 도중하차하고 혼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 일행들이 얼마나 맥이 빠졌겠느냐고요. 고생도 다 함께 하게 되면 거기에 낭만이 있다고요. 6.25 피난길에도 낭만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 나 혼자 당하는 고난은 아니고 다 함께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으쌰 하면서 연초만 되면 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역자들 다 몽땅 데리고 수동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식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어요. 이번에도 제가 경험해 보니까 혼자서 안 되더라고. 이게 한번 좀 옛날 한번 그래서 한 해를 좀 앞에 놓고 한번 좀 금식 좀, 이게 안 되는 거야. 이전까지만 해도 됐는데 왜 이제는 이게 안 되는가? 일주일 동안 금식이 왜 안 되는가? 그때는 왜 그런 줄 알았어요? 나 혼자 금식하는 게 아니라 부교육자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그래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부교육자들 서로 힘든 거야. 나중에 본당에 올라갈 힘이 없어가지고 서로 막 끌어다 주고 막 뒤에서 밀어주고 해가지고 언덕배기에 본당에 가서 하루 3번씩 꼬박꼬박 예배 드리면서 월요일부터 금식까지 하고 토요일날 나올 때 보면 뭐 눈에 보이는 게 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먹고 싶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래가지고 그냥 토요일날 내려오면서 왕창 그냥 함께하면 가능한 거예요. 고난도 함께하면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서 만약에 한 사람이 밥을 먹었다, 만약에 한 사람이 몰래 가서 찐빵 사 먹었다, 이러면 벌써 이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오늘에 와가지고 바나바와 다툴 정도로 마가를 데려가는 일은 이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옳으냐 그르냐 이 잣대 가지고 바울을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지난번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번에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일 중심, 사역 중심이 아니라 바울은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 때문에 갈라서게 된 거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쪽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마가가 달라진 거예요. 어느 정도로 변화가 되었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맨투맨으로 하드 트레이닝, 아주 세게 제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달라지게 되었는가 하면 오늘에 와가지고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성경 저자가 된 거예요. 자, 오늘에 와가지고는 바나바에게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이제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가를 애타게 찾고 있잖아. 마가 데리고 와다오. 마가. 바나바에게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에게조차도 필요한 약방의 감초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놀라운 사실은 믿을만한 그런 전설에 의하게 되면 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 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를 벗어나지 못해서 아라모밖에 한 나라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서 여러분 소아시아 지방 구라파 지방으로 여행을 하려면 언어의 장벽이 있잖아요. 마가가 바로 바울의 통역관 역할을 한 거예요. 헬라어 구사 할 줄 알죠. 히브리어 구사 할 줄 알죠. 아람어 구사 할 줄 알지요.
그러니까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이 무식한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의 벽을 뛰어넘게 만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가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마가였다라고 하는 이야기. 비록 시작은 부끄러운 과거, 도망자, 포기자, 낙오자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그런 딱지를 가지고 있는 마가였지만은 바나바에 의해서 변화된 다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멋지게 후반기 쓰여지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 결론이 좋은 사람,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의 대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금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실수하신 분들 없으세요? 넘어지신 분들 없어요? 실패하신 분들 없습니까? 금년 안에 성적표 지지부진하신 분들은 없습니까? 제자리 걸음하셨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없습니까? 아니면 금년 안에 살아오시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 없으십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왜? 우리에게는 마가가 남아있잖아. 마가처럼 얼마든지 전화위복할 수 있는, 아니 역전 인생 할 수 있는 마가가 우리에게 남아있잖아요. 우리 안에 마가가 있다고. 마가가. 그래서 바라기는 처음보다는 나중이 좋은 사람, 결론은 버킹엄, 우리 약방의 감초와 같은 그런 마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두삼위형의 사람이 있고요, 사두용미형의 사람이 있고요, 마지막에 또 우리 사자로 표현을 한다면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이 뭐예요? 시종여일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시종여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한결같음을 시종여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저는 굳이 표현을 한다면 일편단심 민들레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알파와 오메가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누구일까요? 자, 우리 한번 11절 상반절 한번 이번에 어떤 인물인지 한번 볼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영어 성경은 누가만 only look is with me. only look야. only look.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 곁에는 누가밖에 없다는 거야. 정말 그럴까요? 자, 우리 한번 1장 15절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데마뿐만이 아니었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는 거야. 다 바울을 버렸고 다 바울을 떠났다는 거야. 뭐 이런저런 이유 가지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다 바울 곁을 떠나갔다는 거야. 그런데 오직 누가만 바울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동역자 중에 동역자, 바울의 그림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누가만이었을까요? 다 떠나는 가운데 왜 누가만 끝까지 바울과 운명을 같이 하면서 사역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바울에게는 고질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불치병이에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 가시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3번씩이나 똑같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하면은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8절 9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니, 고쳐달라는 병은 안 고쳐주시고 그 대신 누가를 붙여준 거예요. 이 누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 골로새서 한번 다시 한번 4장 14절 한번 다시 한번 그 앞에 한번 보세요.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자, 이 누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직업이 뭐예요? 의사야, 의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작정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달라는 병은 고쳐주시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 하면 의사 누가를 바울의 주치의로 전문
주치의로 붙여준 거예요. 왜?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단이라고. 만약에 바울에게 가시가 없으면 바울은 자고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시 대신 의사 누가를 바울의 전문의, 주치의로 붙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은 뭐예요? 직통이지 뭐 직통.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가지고 벌떡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싶지 뭐.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치료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선보아 주시기를 치료의 광선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직접 치료가 아니라 간접 치료고요. 누가를 통한 만져주심, 누가를 통한 치료의 방법,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1장이라든지 빌립보서 3장 보게 되면 그의 뿌리와 그의 배경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바울 몸에 이 가시가 없으면 바울은 충분히 교만의 여지가 있는 으뜸 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육신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가시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가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라.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는 뭐예요? 은혜였다는 거예요. 바울로 바울되게 하면은 그의 육체의 가시로 인함임을 성경이 그래서 바울은 강한 걸 자랑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 육신의 가시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간구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의사 누가를 껌딱지처럼 그림자처럼 붙여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동력자가 된 거예요. 자, 바울과 함께 하면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이 힘이 합해지면 시너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의사 누가를 바울에게 붙여줬는데 바울과 함께 동력하면서 이 의사는 의사 나름대로 어떻게 또 변화되고 어떻게 성숙해졌는 줄 아십니까? 자, 질문 하나 할게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가예요. 그럼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항상 1장 1절 이하를 보면 항상 저자가 나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절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거기서 힌트 한번 단서를 찾아야 돼요.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 먼저 쓴 글. 그 먼저 쓴 글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에 활동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기록된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성경일 것 같아요?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에요? 자, 힌트를 찾는다면은 그냥 여러분 통밥으로 때려잡지 마시고 근거를 대보세요. 근거를. 자, 저기 근거에 따라서 어떤 복음 앞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이 5번째 나와 있죠. 그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기자가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자, 누가복음 한번 1장 한번 1절 이하를 보세요. 사도행전 1장과 겹치는 부분이 뭔지 보세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다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사도행전 1장과 누가복음 1장이 겹치는 부분이 뭐예요? 데오빌로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이 편지를, 이 성경을 누구에게 지금 보내고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데오빌로요. 그러면 똑같다는 거야.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전편이라고 얘기하고 사도행전을 후편, 누가가 쓴 전편, 누가가 쓴 후편.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겹치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성령,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나실파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성.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시듯이 사도행전도 보게 되면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 행전. 더군다나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후렴기가 나옵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위섹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가복음은 당신을 한 청년으로 표현을 했는데 사도행전 보게 되면 누가가 당신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우리는, 이 표현이 뭐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복수를 쓰는 것은 우리가 떠나가고자 할 때 우리는 쭉 나오는 것이, 아하, 지금 누가가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함께 동력하면서 바울의 주치 역할을 하면서 누가는 누가대로 변화가 되고 성장해서 결국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용미의 사람도 귀하지만 시종 여일한 사람이 더 귀하다. 그러니까 마가도 귀해요. 시작은 별별 없이 시작했지만은 결론이 좋은 사람,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 마가도 귀한 사람이지만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시종 여일한 사람이야. 시작부터 끝까지 전혀 변함이 없는. 그러니까 사도 용미도 귀하지만 일편단심 민들레와 같은 누가가 더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누가와 같은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진국이지, 진국.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진국, 아무개는 진국이야, 그런 평가, 그런 말 들어 성공한 인생이에요. 내 관계 속에서 누군가 나를 향해서 아무개는 진국이지, 아무개는 진국이야, 이 평가만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야고보서 1장 한번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영원 불변이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영원 불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좋아하시는 사람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람. 자, 우리 한번 신구약적으로 한 가지씩만, 이사야 한번, 구약에서 한번 이사야 26장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 자, 저걸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똑같은 본문, 원문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시작. 주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평화를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그가 주님을 신뢰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 뭐예요? 주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축복하는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누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이 없는 사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데마의 길, 마가의 길, 누가의 길,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느 길로 달려오셨습니까? 이제 남아있는 인생길 어느 길로 달려가기를 기대하십니까? 변함없는 누가의 길입니까? 아니면 변해버린 데마의 길입니까? 아니면 첫사랑을 회복한 마가의 길입니까?
바라기는 시작보다는 나중이 좋은 마가와 같이, 아니 일편단심 민들레와 같았던 누가와 같이, 바울과 같이 우리 믿음의 승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